반갑습니다. 제가 남성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남자들이 여자들과 거의 절반 가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하여튼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잘 모르지만 남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하다는 말은 모자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성들이 감성적이라면 남자들은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분위기만 맞아도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남성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가슴이 절대로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다 추상적인 언어들이에요. 그것은 실력이 없어서 표현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그저 교회에 주일에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담론들, 그래서 추상적이고 영적이고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추상적인 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서요, 많은 남자분들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가 들리니까 동의하기 시작하고요, 동의하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러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면서 제가 섬겼던 지금까지 교회들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신앙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교회 안에서 토론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항상 교회 안에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그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남성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남신도 헌신예배 설교는 그래서 남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성들은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잘 해볼 텐데요, 이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속의 마음속에 그렇다라고 동의가 되면 이제는 동의된 그것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남신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왜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변화가 왜 중요할까? 이것은 곧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사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선포하게 되자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소개함으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그 찔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솔직히 토로함으로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찔림을 받은 그들이 이를 갈아요. 그리고는 돌을 들어 그렇게 설교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찔림으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했는데 누구는 돌로 쳐 죽임으로 살인 사건을 일으켰어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 구원을 경험한 사람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왜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내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보여도 우리가 여기 똑같이 앉아 있어도 내면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에 담은 것으로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반응하며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내면이 다른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누면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과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면에 무엇이 담겼고 어떤 사람이며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무엇을 담고 있고 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까? 둘로 나눈다면 그 첫 번째는요, 기계적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메카노필리아라고 부릅니다. 기계적 사랑이라는 말은 그 내면에 옳은 것과 틀린 것, 그것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판단하며 사는 사람, 이것을 기계적 사랑을 가진 인간이라고 불러요. 마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읽은 것처럼 여인이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러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어요. 여러분, 옳은 말이죠.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이 옳은 말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의 내면과 그리고 변화를 알지 못해. 여러분, 내가 볼 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는데 저가 허비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나는 그것을 옳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너는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정죄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그리고 그 향유 냄새로 인하여 행복해하는데요. 그런데 그에게는 기쁨과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된 거예요. 기계적 사랑을 가진 인간,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요,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해요. 그의 삶에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면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적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이오필리아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요, 옳고 그른 것을 담고 있어서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무엇이 좋으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며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옳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란 뭘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뜻이고요, 값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을 봤더니 바닥에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두 종류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니 유 집사님 뭐해? 아니 교육자들은 도대체 뭐해? 아니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소도 안 하고 뭐해? 아니 금요일마다 청소팀이 나온다니만, 아니 나와서 그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요, 미운 마음이 들죠. 그것은 나의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그걸 보는 순간, 아하, 지금까지 이 자리가 깨끗했던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청소했기 때문이야. 오늘 내 눈에 이것이 뜨이는 것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는데, 내가 조금도 교회에 관심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구나. 이제는 나도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좀 더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걸 치우면서 나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일에 소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한 번 더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기도하러 왔던 권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아이고 집사님, 이 더운데 와서 혼자 그런 일을 하느냐고,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하고 보니까 나는 그저 힘만 들 줄 알았는데 그걸 하고 보니까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감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또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으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감동이 있는 삶을 살 거냐. 이것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관심하면 헌신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면에 기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생명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그의 삶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변화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화입니까? 기계적인 사랑은요,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저 값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은, 그 말은 옳지만 그의 삶에 은혜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돼요. 욕심을 충동시켜 그로 하여금 거기에 돈을 팔아 넣게 되면 그것을 훔쳐가게 되므로 유혹 앞에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헌신도 없고, 헌신이 없다면 성장도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더 헌신해야 할까요? 좀 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할까요? 이유는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요, 기계적인 사랑에 머물러 버리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뿐 아니라 결국 유혹 앞에 무력한 존재가 되어 자기 욕심에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표한 것만 이루면 나는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표한 것을 이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너무너무 많이 봤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쫓아 구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요, 그걸 다 이루고 나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이루고 나서 불행해진 경우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기계적인 사랑. 그 속에 있으면요,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는 인생은 그 끝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생명적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저가 좋은 일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무엇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고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해 주어요. 그뿐 아니라 두 번째는요, 그는 알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저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반응한 것뿐이에요. 갚아보려고 노력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저가 행한 이 일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행위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한 부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신 거죠. 그뿐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여러분 말하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이 대한민국하고도 익산 황등에서 그 여인이 한 일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이런 일을 예견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보려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냥 헌신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 변화이죠. 그러니까 변화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옳고 그른 것으로만 판단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이제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변화인 것이고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저를 만났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일 왼쪽 끝에 두 번째 자리쯤에 부인하고 두 분이 딱 앉았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부인은 아주 인상이 너무 좋은데 근데 남편은 까칠해요. 아주 까칠해요. 생긴 게 아주 까칠해요. 그러니까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셔요. 보고 나서 그냥 말하지 마세요. 괜히 또 시험이 드니까.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까칠하게 살았어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일찍 가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분 있죠, 그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뭐 듣게 될 텐데 목사님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져 가지고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UNO라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네브라스카인 오마하에 의과대학이 하나 있는데 의과대학의 교수예요. 의과대학의 교수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천주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두 분 다 부부. 근데 천주교회가 토요일 날 미사를 드려요. 오후에 4시에 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미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미사가 없으니까 주일날 그냥 있기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 설교한 테이프를 우리 마켓에 한인 마켓 앞에다 몇 개를 두었는데 그 부인이 그걸 설교를 한번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우리 교회를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이 두 분이 설교를 들으러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나오시기 시작해요. 빠지지 않고 수요일에도 오시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어서 책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신앙서적들을 정말 많이 읽고요. 그리고 머리에 든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하고 천주교회 안에서 신부님들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해보면 이게 당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다가 논쟁이 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신부님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신부님하고 싸우고 나서 화가 나고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사목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로마 교황청에다가 교황 앞으로 편지를 쓰고 막 그러셨어요. 이런 분이셨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교인들이 그리고 막
한인의 모임에 가면 이분이 똑똑한 분이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갖고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교인들은 그 집 가지 말라고, 그분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랬는데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고 제 아내와 함께 갔어요. 갔더니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을 해요. 막 식사 대접을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아직 식사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지하실로 내려가자고 저를 데리고 가요. 그 지하실에 갔더니 지하실이 전부 엄청나게 넓은데 지하실이 거기가 전부 서재예요. 책이 빼곡히 꽂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가 최근에 읽는 책들을 꺼내서 제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어거스틴의 책도 있고 우찌무라 간주의 로마서 주석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이분이 워낙 독일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니까 독일 책, 일본 책, 뭐 일본어도 잘하시고 영어 책은 말할 것도 없이 책들을 이렇게 두꺼운 고전들을 갖다 놓고 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 읽으셨죠. 그리고 책을 펴서 읽어주고 자기가 최근에 은혜 받았던 구절들을 설명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책들 다 읽으셨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책을 잘 안 읽었다고. 그러니 웃으셔요. 그리고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사실은 의과대학 교수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저녁을 딱 먹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 목사님 밥값을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괜히 이분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목사로서 다른 건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는 맛이 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집사님에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오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멍하게 저를 쳐다보는데요. 눈이 벌써 떨려요. 본인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적인 만족함을 추구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즐겁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지금 집사님에게 그게 있습니까? 라고 묻자 눈이 떨리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어나서 나왔는데요. 그날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내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십시오. 그랬더니 부인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아침에 찬 공기를 맞으면 감기가 들면 안 된다고 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까지 감기를 못 이기게 하시겠냐고. 왜 의사의 말은 그렇게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못하느냐고. 저는 알아요. 그분은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책을 읽으셔요. 새벽에 5시에 못 일어나셔요. 못 나오셔요. 독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면 2시간을 자고도 넉넉히 하루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분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로 오셨어요. 그리고요, 제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감기 들지 않았고요,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곳을 떠나는 날 저를 식사를 하자고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요, 저를 보지도 않고 그러시더니 마지막 다른 교인들이 다 식사 약속이 잡혀가지고 식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기 전날 새벽 기도 끝나고 만나자고. 새벽 기도 끝나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분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당신들이 아침 식사하는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당신들이 산책하는 아침 공원으로 데리고 와서 산책을 같이 하는데요, 두 분이 막 뛰어가지고 와서 저희 앞에 이렇게 한 3m 앞에 서가지고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종이 쪽지에다 쓴 걸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둘이 지난주에 LA에 있는 처제에게 부탁을 해서 그 노래를 받아 적었고, 두 분이 밤새도록 개사를 해가지고요, 어제 저녁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제 앞에서 그걸 불러줬어요.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을 떠나는 때까지 제 생일이 되면 반드시 제게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통화하고, 전화를 못 받으면 앤서링 머신에 꼭 남겼어요. 오늘 목사님 생신인데 어떻게 미역국은 드셨어요? 이번에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면서 거기 잠깐 들릴 건데 목사님 시간 괜찮으세요? 매년 제 생일마다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 변화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뀔 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남신도 회원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속에 내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바치고도 더 바치지 못해서 아까워할 수 있는 마음, 나의 소중한 것을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이 새로운 구원을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